가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 놓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시대적으로 참 소망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농경 사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이 기계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이런 기관차가 생기고 농경을 하면서 이제 뭐 홈이고 이런 어떤 그런 그 기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었죠. 2차 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2차 혁명에 이제 전 세계가 전기가 이제 공급이 되어지고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은 이 IT죠. 이제 컴퓨터, 뭐 인터넷.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가장 지금 이렇게 그 4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나가 더 확산된 것이 뭐냐면 이 코비드 19이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근데 참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도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돕고 우리의 삶을 돕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계획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뭐 어떤 위험성이 있는 어떤 그런 도전이 없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제 세상은 끝날 때가 됐다. 이제 주님 오시는 것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도피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자. 또 특히 이제 이민 와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은혜 받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의 사건은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첩첩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 뭐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참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이건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출입이 금한 그런 상태의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동이 나서 이 6장에 보면 비둘기 똥을 팔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 굶주림에 너무너무 굶주려서 이런 왕이 지나가는데 왕한테 한 주부가 달려와서 왕이여,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제 내 아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사람의 아들을 나눠 먹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자식을 숨겨놓고 모른다고 합니다. 왕이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자기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왕은 얼마나 정말 비통했겠어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자기의 장관을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7장 1절부터 그 다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이 비통함을 이 왕이 이 비통함을 어떻게 해결했어야 될까? 먼저 자기와 자기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오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하면서도 목사 미워하고 목사 때문에 그렇고 모든 만사가 다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일을 회개한다든가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신하가 와서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 신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마찬가지다.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이 보리 밀을 아주 작은 동전으로 막 이 되를 쥐어서 이렇게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웃으면서 지금 그때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여 지금 있는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럴 때 엘리사가 너는 네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장군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지러 나가다가 밟혀서 죽게 됩니다. 보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는다. 여러분, 남들이 축복받을 때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텐데 그것을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거절해서 남들 축복받을 때 저주받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을 이 열왕기하 7장에서는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제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성 어귀에, 성 바깥에 있습니다.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의존하면서 삽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4친구들이 마음이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사람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봤자 먹고 우리에게 줄 만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도 죽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도 역시 굶어 죽을 것이니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혹시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네 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 일치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과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가 일치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 보십시오. 5절.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에 이 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같이 아람 진영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지금 아람 군대들이 지금 해질 무렵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로 가는데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아람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해질 무렵, 같은 해질 무렵, 이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병 환자가 마음을 일치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숨소리, 그들의 말소리가 이 아람 진영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큰 군대들의 걸음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환호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들이 야, 이 큰일 났다. 아,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왕이 이 애굽 왕들, 여러 왕들을 돈을 주고 사서 우리를 지금 치러 들어오는구나. 이 소리 들리지 않냐? 먹던 것을 놓고 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도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간의 일치가 되어지고 가족들이 일치가 되죠. 교회도 목사하고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사람들은 설교를 은혜를 받아요. 근데 목사가 미우면 절대 설교 안 듣습니다. 아주 결심하죠. 앉아갖고 너나 잘하세요. 어쩌세요. 이러면서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4명도 마음이 일치가 되니까 우리 그래 가자 하고 전진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는 지팡이를 들어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는 7바퀴를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이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가족끼리도 마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4차 이 혁명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전부 이 미디어를 하는 이 모바일폰을 갖고 있어서 다 마음이 다르죠. 같이 앉아 있으면서 4명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전혀 눈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전혀 무슨 그냥 앉아 있구나. 고기 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뚱뚱한 덩어리, 짧은 덩어리 이런 덩어리로만 보는 것이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뭔가 만나고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보니까 아주 허합니다. 아주 허하죠.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뭐 지식을 알고 싶으면 이 AI를 가지고 전부 다 알다 보니까 모든 걸 여기 의존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기억할 것도 없고 무슨 기록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퇴보되어지고 AI는 자꾸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진보하면서 계속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산업혁명 4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의존해서 성경을 여기서 찾고 성경을 들으면서 찾고 항상 은혜를 여기서 모든 것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진짜야 가짜야 판단력만 점점 늘어나고 인격다운 인격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서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기의 주장이 어긋나게 되면 전부 이것을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이쪽으로 다 원망과 불평을 크게 쏟아놓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둥, 뭐 은혜가 없는 둥, 뭐 어쩌는 둥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랑이 있고 자기들은 은혜가 있고 자기는 그러냐 기계화돼 버리고 말아가는 이런 안타까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성 바깥에는 지금 아랑군대가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네 나병 환자가 마음이 일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사마리아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고 성 어귀에서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이 네 사람, 나병으로 진물이 흐르는 자기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나약한 존재인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마음을 일치하여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핑계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서 삽니다. 내 생각에,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판단을 더 따르고 있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성 밖에 있는 4명의 이 약한 이 4사람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우리 가자. 손을 잡고 아람 진영으로 그 저는 다리 발가락도 날아가 버리고 문드러진 그 발을 쩔룩쩔룩하면서 걷는데 이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것이 천둥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씩 힘들지 조금만 힘내자 이런 소리가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로 이 아람 군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이 세계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몇 명이 안 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일치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일치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네 사람, 정말 사람들이 포기한 네 사람, 사람들 앞에 소망이 없는 네 사람,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손을 잡고 발을 맞추어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이 하나님의 그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삼겹줄은 한 줄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 이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찬양도 지금 이 일치해서 이렇게 찬양을 네 사람이 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아니 정말 나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찬양한 뭐 꽃들도 이거를 학교에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그걸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만 매일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그것이 아무리 뭐 정말 뭐 이런 음악 이런 CD를 만들어내고 뭐 방송을 타고 하는 사람들보다 난 정말 어디 가도 우리 김민경 전도사 찬양이 더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 들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또 네 사람이 우리 이규영 집사님 댁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저는 들었어요. 사랑이가 노래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응? 아들 같아. 응? 선물을 애야 뭐 옷 선물할 때 남색깔을 하셔야지 핑크 깔을 하면 굉장히 또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또 이래놓고 달라면 나는 굉장히 또 창피가 찬란하겠지. 응?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건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우리 유 교수 그 부인 참 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약 안 먹는데요. 약 안 먹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 우리가 기도한 걸 아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실감이 나니까 괜히 좋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는 그 일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행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행복의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치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람 왕의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웃으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런들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내일, 바로 내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이러고 돌아간 그들은 그 먹는 걸 보고도 밟혀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로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행복에게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